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 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는 멀어져만 간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 잘못된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요 우리의 밭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 따라 배우고 듣고 아버지 익힌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외로울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위로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10일 동안 트리니티 성서 공부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그 사랑 안에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만방에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짐을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국내외 선교지를 통하여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과 화평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도 밖에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함신령이라도 기낭 왔다 기낭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성교회 총연합회 에스더 연합회가 주관하는 건강광자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마친 후에 나사렛 성전에서 제목이 세월을 피해 갈 수 없다. 그 안과니까 백내장, 안구 건조증, 노안에 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건강광자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권사님. 좋을 겁니다. 식사하시고 가셔서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해주실 터인데, 여러분 나이 들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침침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가셔서 함께 좋은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개최 선교회 사진 모음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최 선교회의 귀한 모임들, 또 재미있는 사진들 등등 여러분 사진들 보내주시면 우리 여성교회가 귀하게 전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 5월 19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종강합니다. 원래는 5월 14일 다음 주까지 하는데 전도서 아가서가 말씀이 짧은 말씀이기에 오늘로서 종강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안 오신 분은 다음 주일날 오실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번 학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과제물 꼭 수령해 가시길 바라고요. 가을 학기에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꼭 과제물 꼭 모아두셨다가 다음 주에 가을 학기에 공부 마친 후에 시험 볼 때에 꼭 도움이 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과정 11강 과제 제출물 5월 1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날짜 지내서 내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성경 공부 문의는 우리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아가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정정은 집사님과 이혜경 권사님 신청하실 때 정정은 집사님 나오셔서 아가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교구 정정은 집사입니다. 아가서 6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혜경 권사님. 30교구 이혜경 권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남교회, 서교회, 남교회, 북교회, 저 동탄성전, 그 밖에 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비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는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의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6장과 5장과 6장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갈급하게 찾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바른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이렇게 8장과 8장 읽다 보면 이 술라민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에 있어서의 성적인 자유에 구현받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성적인 자유입니다. 이 가정에서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다른 데서 누려야 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이고요. 이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은 언제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게 보존돼야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아가서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참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편견하는 거 아닙니다.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저 세상의 사람들 죄인이라고 우리가 편견하고 차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죄된 길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그들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성의 남용이 문제입니다. 성의 남용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순전하게 기쁘게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창조의 새로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죠. 자, 뭘 얘기하느냐? 6장에서는 신부의 섬세한 감수성과 신랑의 애정으로 인해 두 여인의 관계를 깊게 견고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7장에 와서는 솔로몬은 신부에 대하여 찬사와 감격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정도로 섬세하고도 심도 있게 솔로몬은 술라미에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신랑을 초청해서 깊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소박했던 사랑이 시작됐던 그 술라민 여인, 그때 소박한 여인이 고향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결합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8장에 와서는 전체를 요약하며 사랑의 능력과 승리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기 뿐만 아니라 8장 전반부에는 사랑의 염원을, 후반부에는 사랑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사랑은 뭐예요? 장애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자,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 관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의 성숙함에 대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신부 예찬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먼저 신부의 예찬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솔로몬이 신부 술라미 여인을 어떻게 예찬하느냐, 그 전에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신부라 그랬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신부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름이 아니라 신부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유한 탁월적 존재, 탁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술라빈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오면 17가지를 가지고 술라빈 여인을 찬양합니다. 술라빈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뭘 얘기해요?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왜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교회는 뭐가 돼요? 생명력이 넘치는 향기가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신랑 앞에 있는 주로 정적인 상태에 있는 신부의 모습을 묘사했지만, 그러나 이 전체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면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뭐예요?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잖아요. 이 관계가 깊은 사랑의 결합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매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힘들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 된 모습이 있을 때에, 그 하나 된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갖다줘요? 우리의 존재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한 역동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될 때에, 그 삶 자체가요, 사회적 기준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삶 자체가요, 탁월한 존재, 구별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왜 이런 대답을 왜 안 해? 이거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그럴까요? 네? 어떤 할머니가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래요? 시어머니가, 야 너는 아버지가 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존재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삶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술라빈 여인을 보면서 그 육체의 모습에, 겉으로 드러나는 정적인 모습에 뒤에 보면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술라민 여인이 갖는 탁월한 존재들, 왕의 신부요, 생명력 넘치는 것이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이런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술라민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귀한 자의 딸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발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여기 앞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가 춤을 추잖아요.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얘기, 발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술라민 여인이 저 레바논 골짜기에 저 골짜기에 살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함께 왕비가 되고 춤추는 모습, 다시 말한다면 뭐예요? 고귀한 존재, 고귀한 신분의 모습.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술라민 여인에서 육체의 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참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존재의 삶으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자, 술라미가 뭐예요? 솔로몬과 결혼함으로써 뭐예요?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분의 소유자예요. 자, 두 번째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맞는 구슬개미 같은,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왜 넓적다리라고 했을까요? 넓적다리 허벅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힘을 의미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함을. 근육이 푹툭툭 튀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요즘에 여자분들도 바디빌딩 해가지고요, 근육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자 같다고. 뭘 얘기할까요? 가득히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풍족함을 얘기해요. 썩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시큼해진 포도주를 묽게 하기 위해 물을 타거나 그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향료와 꿀을 섞인 것처럼 가득히 부었다는 것은 왜 풍족함을 얘기해요. 허리는 백합가루 들은 밀단 같다고 얘기합니다. 밀단은 추수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말하는데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한 생산력. 다섯 번째는 두 이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과 건강함의 상징인 사슴에 비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목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가만히 보면 상아와 망대 같다고 합니다. 상아 망대가 뭘까요? 여러분, 길쭉한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목의 길이입니다. 목만 길쭉한 여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또 어떤 부족에 가면 목이 길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둥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미의 상징이라. 그것 저들의 눈에는 미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구성비에서 목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합니다. 상아망대 같다. 일곱 번째는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복 같다. 그래서 헤스본 바드라빔이라고 표현은 뭐예요? 바드라빔이라는 표현은 많은 무리의 딸이란 뜻으로
이 연못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연못으로 보이는데 슬라민 여인의 눈이 습기로 가득 찬 연못같이 촉촉하다. 촉촉한 눈빛,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촉촉한 눈빛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한다면 촉촉하니까 다른 물체가 반사되는 것, 눈이 맑고 아름답다는 표현이겠죠. 자, 이거 지금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어떻게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높은 지대 위에 위치한 성의 망대, 이 망대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망대였을 것이다. 솔로몬 여인의 코가 레바논의 망대같이 용보 자체의 빼어남과 동시에 균형 잡히고 코가 오뚝하지도 아니하고 내려앉지도 아니한 같은 그렇습니다. 고매한 위엄과 순결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머리는 갈매산 같다는 겁니다. 갈매는 감람나무의 곡식과 포도 등이 자라는 비옥한 땅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고매한 위엄과 코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하고 고매하게 레바논의 망대 같은, 그리고 머리는 갈매산 같다는, 갈매산이 뭐예요? 엘리야가 거짓 신을 믿는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데잖아요. 위엄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열 번째는 더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자주색은요, 왕족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색깔로서 술라민 여인이 이제 존귀한 왕족의 신분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족의 신분이 됐지요. 솔로몬과 결혼했으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앞장에 나오면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이 제의를 해서 춤을 추잖아요. 그 춤추는 자태를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보면서 묘사한 거예요. 그 술라민 여인의 아름다움을. 11번째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리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신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10가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면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눈, 입술, 코, 머리털, 머리, 목 섬세하게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사랑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넘어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동반하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교제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 것. 종려나무는 뭘까요? 은혜와 우아함과 기풍 또는 축하를 상징합니다. 술라민 여인의 키를 종려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녀의 키가 작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이 길고 코가 레바논의 망대 같고 눈이 촉촉하고 목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키는 작으면 불균형할 것 같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불균형이잖아요. 키가 좀 커야만이 눈이 좀 하고 입술이 촉촉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키가 큰 거니까 균형비가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성도가 끊임없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가 술라민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나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키가 홀씬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겨자씨가난 믿음이 자라나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푸성한 이파리가 되어 오고 가는 수많은 나그네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훤칠한 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이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꼭 시험 들은 얘기만 꼭 이렇게 기억할까요? 다른 이야기 더 좋은 말씀들은 많은데.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13번째로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다. 열매송이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슬라비 여인의 모여 넉넉한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열네 번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종려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의 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슐라민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솔로몬 여인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솔로몬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15번째는 내 유방은 포도송이와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익을수록 탄력이 있고 향기롭고 맛나잖아요. 술라민 여인의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16번째,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은 날 깊은 유대 관계에서 느껴지는 뭐예요? 숨결을 얘기합니다. 콧김과 콧바람은 틀려요. 콧바람은 광풍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콧바람 자주 쐬면 감기 걸려요. 여기는 콧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7번째,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을 것입니다. 7절부터 계속되는 유방과 콧김과 입에 대한 묘사는 부부간의 육체적 결합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콧김을 맞고 어떻게 무슨 입술을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입이 좋은 포도주라는 표현은 신부의 말이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다는 것으로 신부의 달콤한 뭐예요?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와서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사랑의 음성과 더불어 사랑의 입맞춤이 느껴지는 사랑의 달콤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신부를 향한 예찬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쁜 거예요. 그죠? 미운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쁜 거예요. 머리 색깔까지도 이쁜 거예요. 사랑의 깊은 전인적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랬을까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미운 모습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좀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체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의 성숙한 사랑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고백에 신부가 신랑을 초대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웰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당신은 머리털이 뭐 레바논의 뭐 같고 눈은 뭐 같고 입술은 뭐 같고 입에서 흘러내는 포도주가 나를 잠자는 자를 나를 깨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신부가 그 얘기를 들은 술라민 여인이 신랑을 초대하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습들, 신부와 신랑과의 완전한 신뢰와 하나됨을 2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완전한 사랑에 고백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신부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2장 16절 말씀과 더불어 6장 3절의 말씀에 신부가 솔로몬에 속해 있음을 얘기합니다. 본절에 와서는 신부가 솔로몬에게 일방적으로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점점점 바뀌어 가잖아요. 처음에는 나 중심의 나만의 사랑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면 상대방을 향하여 가고, 더 성숙해지면 더 상대방을 향하여 가고, 사랑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이 성숙되어져 감으로써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신랑의 깊은 사랑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술라민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부가 솔로몬과의 은밀한 교제의 염원을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뭐예요? 사랑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솔라민 여인과 솔로몬만이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택하지요. 왕의 호화스러운 신분이나 호화스러운 궁전이나 그 밖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신랑인 솔로몬 자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들에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사랑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인가 뭐 주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랑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들의 깨끗한 여기서. 그러면 12절에 와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신부의 뭘까요? 열망에, 사랑의 열망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능하면 많이.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포도원에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가 꽃이 피었는지 보자. 봄은 뭐예요? 스프링,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사랑이 피어나는 계절에 생명력을 얘기하는 움트는. 그러면서 이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랑에 대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같이 보내기를 열망하고 그 사랑이 생명력이 있음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을 받는 신부였지만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로 변하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기차고 이런 것에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 보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초막새를 짓고 예수님 함께 지내자고 할 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중심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 와서 뭐예요? 나눠주는 사랑, 밖으로 사랑이 나아가는 사랑.
그 신앙이,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사랑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면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love도 얘기하지만 charity라고 얘기하죠. charity. 주는 것, 섬기는 것. 그러면서 13절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랑에 초청합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니라. 여기서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지방에서 서식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5월경에 오렌지 열매를 맺으며 그 뿌리는 고대 지방의 체음제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고 싶은 마음, 헌신의 마음을 비롯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준 영적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부는 궁정하려고 영화롭고 호화스러운 생활보다 신랑과 함께 있는 고향을 더 좋아해야 하고, 그것에 오직 신랑 한 사람만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으며 둘만의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망과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열심과 순수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함께함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에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우리 감리교회 가운데 저 삼척지구에 일제시대 때에 순교하신 우리 권사님, 성함이 최인규 권사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갇혀서 심한 고초를 당하시다가 순교하셨지요. 해방되기 전에.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똥찌개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똥찌개를 집어서 그 삼척시의 거리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난 예수쟁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일본의 순사가 이 최인규 권사님을 혹독하게 고문했는지 말도 못한답니다. 저 전기를 보면 손톱에 가시 넣기, 그 다음에 손톱 빼기, 이건 성적인 고문, 심지어는 수치와 모욕을 위해서 삼척 시내에 그 똥찌개를 지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돌아다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 창시계명 다 거절하고 모진매를 맺지 마셔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도 아니에요. 1930년대 말에 창시개명하면서 전 목사가 신사참배하면서 창시개명할 때에 오직 이 삼척에서 이 최 권사님만 창시개명도 거절하고 신사참배도 거절하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정말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삶이 새로워지고 내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산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명 내릴 수 있을까요? 술라미에는 그런 거예요. 자, 8장에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7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춤추는 모습에,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모습에 쭉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술라미 여인이 8장 1절에 와서는 7장 마지막에 응답하잖아요. 예?
내적인 연합과 더불어 육체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 사랑의 깊은 전인적 교제를 통한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8장에 와서는 뭐예요? 자, 그 사랑의 완성과 그 능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술라빈 여인의 남편이 솔로몬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원하며 더욱 강렬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혼은 육체와 영혼의 성스러운 결합이며 서로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가해에 갖는 육체적인 매력과 열방의 결혼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8장에 와서는 육체적인 매력에 대하여 칭찬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과 결합을 통한 결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혼 전에 도덕적 순결을 지키며 결혼 후에도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사랑에 대한 염원이에요. 자,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들 사이에서만 허락된 기밀한 관계를 신랑과 갖기 원하는 이 여인의 열망이 포현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근동지방에서는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연한 애정 표현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술라민 여인은 오늘처럼 만날 때마다 자유롭게 입맞추며 신랑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4절에 와서는 사랑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함에 있어서 사랑의 교감을 만끽하지 못했던 아쉬움의 고백과 현재가 더더욱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으냐 갈 자가 없을 것이니라.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어도 우리 오라비나 다른 사람이 나누어도 나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을 것임이라. 앞절 1절에 와서는 공개적인 사랑을 스스럼 없이 사랑 나누기를 원하기를 바랬지만은 은밀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한 2절 말씀이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했을 것임이라. 석류는 풍요로움과 더불어 번영을 상징하는데 두 사람과의 깊은 육체적 관계를 통한 자녀들의 번성함을 얘기합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을 것임이라. 솔로몬의 포옹을 원하는 술라빈 여인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뭐랄까요?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나 안아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는 내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포옹을 원하는 솔로몬 여인의 소원을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라. 다른 말로 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깨우지 말라는. 사랑은 억지로 꽃피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재촉하거나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술라민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솔로몬을 향한 뜨거운 뭐랄까요? 간절하게 만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정말 원하나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 사랑의 본질과 위력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여인은 이 술라민 여인은 오라비로부터 받은 보호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계속된다는 부분의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신부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오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랑은 강하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더 흠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술라민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칭전 방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고향 땅을 가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그런데 저 멀리서 고향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뭐예요?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앞서서 가고 뒤서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정집에 도착한 이 솔로몬이 뜨거운 사랑에 선언하지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거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하에서 내가 너를 깨웠음이니라. 옛날 과거를 세상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자고 있던 이 술라민 여인을 깨웠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네요. 신부가 신랑에게 온전히 속하게 되기를 간절한 말과들요. 마음은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지요. 팔은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마음과 팔이라는 것은 전인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도장은 뭐예요? 소유권과 권세를 얘기하죠. 스티그마라고 해요. 옛날엔 도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나 양이나 염소의 소유권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붉은 철로 만든 인식표를 가지고 불을 지져서 저 소나 양의 등짝에다 지졌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예수의 사랑을 가졌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내 안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나는 솔로몬의 것이요라고 해요. 솔로몬의 것이요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괴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더니라. 신부가 신랑의 사랑과 질투에 의해서 이르해 자신을 일평생 보살펴달라고 당부하는 말인데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라. 6절 말씀에 보면 그 불이 괴세가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거세지, 아무리 많은 물로 가지고 퍼부어져도 꺼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강렬함과 더불어 뭐예요? 지속성을 암시하는 것.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길이 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지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니라. 사랑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술라민 여인의 얘기에 8절과 9절에 보시면 술라민 여인의 오빠들의 애틋한 마음이 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직 술라민 여인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이 오빠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니라. 여동생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더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니라. 이 순결한 여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여동생의 소중한 순결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오빠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더불어 의리를 나타나는 거죠. 짧은 말씀이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에 술라민 여인의 오빠들이 술라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아직 어린애야. 그렇게 우리의 보호를 필요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저들을 보호할 거야. 내가 저들 지켜줄 거야. 술라민 여인의 오빠들의 헌신과 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10절과 12절에 술라민 여인이 선언하잖아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신랑에게 만족을 줄 정도로 성적으로 성숙했으며 순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들의 걱정에.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신이 누리는 뭐예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포도원의 예를 들어서요.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을.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다시 말하여 뭐요? 순결한 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한다는 순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노래하지요. 다시 한번 사랑을 초대하면서 확인하면서 노래로 끝맺히고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 있는 누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니라. 신부 역시 신랑에게 속히워. 앞에는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고 이 뒤에는 뭐예요? 그에 대한 화답성으로 신부가 신랑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나에게 빨리 다가오라. 노루와 사슴같이 빠른 속도로 내게 달려와지기를 원하는 마음. 자,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와 함께 같이 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예수 앞에 달려가는 삶의 모습들, 사모하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모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 속히 달려간다, 속히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다. 단순히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관계에 어떤 사랑의 고백이나 어떤 육체의 결합이나 그 다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7장과 8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요?
건강한 자, 풍요로운 자, 예수 안에 있기에 존귀한 자, 신분이 달라진 자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럼 그 귀하게 보는 것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갈망하는 마음, 함께하고픈 마음,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안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술라비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귀한 사랑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하여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강건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